할렐루야. 예,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으십시다. 예,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 각자가 다 일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 창조적이고 또 창의력,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사람이 실적나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조적이고 또 창의적인 일을 해야 하는데,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습니다. 좀 게을러지고 싶고 좀 그만두고 싶을 때 단순한 일에 그냥 스스로 빠져버려서 그만 사람의 마음이 나태해지고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일 자체가 또 노동이기도 하고 또 단순한 노동일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으로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이런 일들을 대할 때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연구하고 또 발전시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변화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화를 끊임없이 어떻게 이 일들을 대할 수 있을까? 똑같이 태양이 뜨고 똑같은 하루를 하고 또 버스를 타고 또 자동차를 타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게 문을 열고 또 우리의 자녀를 대하기도 하지만도, 와, 내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날이 밝았구나. 새로운 날이 밝았구나. 정말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또 누구를 만날까? 또 저 사람을 만나야 되나, 이런 개념이 아닌 또 누구를 만날까? 어떻게 내가 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대하는 모든 상황과 일들에 관하여서 창조적이고 또 생산적인 어떤 가치와 생각으로 우리가 일을 대할 때 우리의 하루하루는 참으로 의미가 있고 살아갈 만하다. 이 세상 정말 살만하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스피릿, 힘을 받고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삶에 변화를 줍니다. 변화를. 날마다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머리 헤어스타일도 계속 이렇게 가꾸고, 우리의 손 매무새도 가꾸고,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외모를 가꾸듯이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계속해서 가꾸고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 입고 있는 옷도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매무새를 단정하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분위기를 계속 바꾸고 변화를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창조적인 일들을 하게 되면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은 창조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말씀이 들어가니까 창조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죄가 들어와서 망가져 버렸지만도 그 말씀이신, 빛이신,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니까 세상이 또 창조적으로 변화가 되고 생산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일들은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부흥하고 역동하고 발전하고 상승하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가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 말씀을 그래 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말씀을 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창조적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름을 짓는 일, 아담과 하와에게 이름을 짓는 일, 기린을 보았을 때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을 받고 기린을 딱 대하는데, 딱 보는 순간 기린이 되는 거예요. 사자를 보니까 사자다, 라이온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이름을 지어주게 되니까, 사람이 누군가에게 대상을 보면서 그 이름을 다 짓는다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그 쉬운 일이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말을 넣어줄 수 있고 이름을 지어줄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이 세계를 어떻게 됩니까? 통치하게 되고 정복하게 되는 역사. 말씀 하나를 받았는데 그 하나로 전체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생산적인 일들이 끊임없이 진행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일들을 막는 것이 죄죠. 죄고 또 어둠의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창조적이고 또 생산적인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가치가 상승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윤택합니다. 빛이 나요. 사람이 거머튀튀하고 이 변화가 없는 사람, 변화가 없는 집, 변화가 없는 교회는 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받기를 위해서 스피릿을 받아야 되고 이 모든 세상을 뭔가 담대하고 뜻이 있게 또 살아가기 위해서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일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가 경영하는 기업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사람들은 여기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그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창조적으로 변화가 되고 생산적인 일들이 일어나니까 가치가 있어 보이니까 사람들은 그 집을 들어오게 되고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신명기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으면 네가 들어가도 나가도 뭘 받습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는 복이 있고 행복이 필요하니까 학생들 가운데는 지혜가 필요하고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경영의 능력들이 필요하고 피곤하지 않아야 되고 얼굴 가운데 빛이 나야 되고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사업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가치가 상승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사람들이 와서 찾고 가치를 받아가고 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또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창조적이고 그리고 생산적인 어떤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출애굽기 성막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창의적이고 그리고 생산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 관한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성령, 흙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흙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볼 수 있고 가치적으로 볼 수 있고 의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 31장 말씀은 이 성막, 교회가 지어지기 전에 구약시대에는 천막과 같은 성막을 짓게 되었는데 이 성막과 성막 안에 많은 기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제도 나누었던 것처럼 번제단, 분향단, 속죄소, 그 다음에 금축대 떡을 놓는 진설병의 상, 다양한 그런 기구들이 있는데 이 기구들이 그냥 만들어집니까? 우리가 읽고 있지만도 이것은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천막도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축 기술이 있어야 되고 건축학 개론을 알아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재료 역학, 재료 공학 다양하게 건물에 지탱하는 부분들 하중을 어떻게 받는지 응력이 어떻게 되는지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하중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그런 설계 상황들을 다 알 수 있는 물론 하나님께서 한 규빗으로 하라 두 규빗으로 하라 하나님 주셨지만도 그것을 이해하고 실행하고 시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들 그 모세가 다 혼자서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못 해내지요. 그래서 이러한 기구들을 만드는 일을 총괄하는 두 사람을 지명하는 일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은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부살렐은 유다 사람이고 오홀리압은 단 지파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각 지파 가운데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지던 아파트에서 너 나와라.
라운 아파트에서 너 나와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게 하고 그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 창조적이고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 가운데 집합 가운데서 지명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명한 겁니다. 지명해서 스스로 사람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나님께서 지명을 딱 집은 겁니다. 너 내가 쓰겠다. 딱 지명을 해서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데 그냥 안 맡기시는 것이죠. 우리 오늘 3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후레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아멘.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실 때는 아이고 내 잘못 걸렸다 나 어떡하나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감동을 주시고 평상시보다 더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더 열심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할 때 내 피곤하겠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명했을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이고 하나님 지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말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브살렐에게 유다 지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훌의 손자 그리고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딱 지명을 하셔서 그에게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지혜와 계시의 영,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의 영, 지혜의 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에게 딱 부르셨을 때 부르는 순간 하나님 쓰겠다는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해주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어떻게 부어주십니까? 충만하게 가득 차게 흘러 넘치도록 부족해서 내가 피곤하면 어떡할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아니죠.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어서 어떤 사람들이 원하는 그 지혜를 원하잖아요. 총명을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투자하고 내가 만나야 되고 내가 또 관계해야 될 그 일들 가운데 사기꾼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것을 만난다는 잘못된 것에 많이 공부를 하고 뭐 투자를 하고 이 사실 시간이 낭비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가는 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등불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해서 만나는 사람 또 행하는 일들 가운데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일들을 하고 낭비하고 소비하는 일들을 하지 아니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니까 일이 잘 되게 되는 것이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지혜를 주시고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능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이죠. 교회는 단순하게 어떤 뭐 지역적인 교회, 어떤 교회에 섬겨라.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굉장히 정교합니다. 아주 정교하고 세밀한 일이죠. 우리 끌까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5절도 읽습니다.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공허하지 않거든요. 지금까지는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라.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청색, 자색, 홍색 시실을 가늘게 꼰 배실을 통하여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룹을 짠 속옷을 제사장이 가장 먼저 입고 그 위에 청색 옷을 그냥 만듭니까? 물들이는 것. 이 물들이는 기술이 그냥 염색 기술이 일반 기술입니까? 가늘게 실을 배설을 하는 것이 이게 일반 기술입니까? 그냥 말씀만 들으면 그냥 해지는 겁니까? 공허한 겁니까? 실질적으로 해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은 창조적으로 말씀을 들은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공허하게 나 오늘 은혜 받았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공상주의자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제작을 해야 되고 만들어내야 되고 해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섬세하고 자동차 하나를 만들 때도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가 끝난 다음에 개발 작업이 들어가야 되고 개발 작업이 들어간 다음 가운데 그것이 뭐 생산이 되고 생산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QC 공정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것을 펴내야 되는 일들이 필요한데 이 제사장의 옷 가운데 염색 기술이 있는 청색 옷 그 위에 에봇을 만들고 에봇 안에 판결형표가 있는데 12가지의 보석이 있는데 이 보석이 그냥 가공이 됩니까? 이 보석을 가공하기 위해서 정교하고 빛이 나기 위해서 여러 면을 깎아야 되는데 깎기 위해서 이 굉장히 정교한 칼날이 필요하고 다듬는 어떤 숫돌이 필요한데 이러한 일들 그리고 천막을 지어야 되고 다양한 일들이 필요하죠. 굉장히 섬세한 디자인과 공학적인 면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지탱하는 면들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한데 이러한 일들을 감당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대학을 들어가고 공학을 하고 행정학을 하고 경영학을 하고 이런 일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느 하나의 학문처럼 보이지만도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과 하나님의 지식과 다양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못하면 공부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산업도 실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매우 정교하죠. 금, 은, 동을, 놋 받침대 이런 거 다 만들어야 되는데 끓는 점을 알아야 되고 녹는 점을 알아야 되고 식었을 때 어떻게 또 가공을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역학 아닙니까? 공학 아닙니까? 이 그냥 해집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은 세상과 동떨어져 생활할 수가 없고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부살렐 유다 지파 부살렐 지파의 사람의 이름은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다. 근데 혼자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 것 아닙니까? 시멘트를 하나를 바르더라도 옆에서 혼자서 못 바르고 옆에서 도와주는 어떤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일본 용어로 시다라고 합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혼자서는 못 하는 것이죠. 권사님 혼자서 교회 일을 하는데 혼자서 합니까? 혼자서 어떻게 해요? 옆에 집사님도 도와주시고 그래도 참 감사한 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또 세워주시고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박 집사님도 오시고 유 집사님도 오시고 박 집사님도 오시고 우리 또 최정길 안수 집사님 따님 또 최정 자매님도 이러 오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분 한 분 빛의 자녀들이 모여서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여러분 부담 안 가져도 됩니다. 능력을 주시고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살렐 유다 지파의 부살렐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단 지파 가운데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하나님 불러주십니다. 오홀리압이는 어떤 사람인가? 아버지는 나의 성막이시다. 성막 만드는 일을 하는데 아버지는 나의 성막이니까 이 일들을 도와주는 사람도 붙여주시는 그런 일들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5절 말씀,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는 자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그 혼자서 일 안 하고 하나님께서 오홀리압도 다른 지파, 다른 지역에서 불러 또 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함께 세워서 협력할 수 있도록. 사람이 인자지 않습니까? 부부도 혼자서 가정을 못 세우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일들을 해야 되죠. 교회도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일이니 말씀을 전파하면 한 명 모이다가 두 명이 모이고 두 명 모이다가 세 명이 모이고 하나님 말씀은 퍼져나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는 하나로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확산되는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부터. 말씀을 듣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자리에 내가 있겠습니다. 종이 되는 위치, 종이 되는 자리에서 말씀을 계속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고 종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퍼져나가고 확산되고 세상 가운데서는 창조적이고 굉장히 가치 있죠. 사람이 모여듭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들 가운데 사람이 모여듭니다. 혼자서 못하면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오홀리압과 같은 사람들을 또 붙여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관유죠, 관유의 기름 부으심.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설계도,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도록 사실 부담이 많이 들었죠. 자기 인생도 자기 혼자서 인생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연단을 시키시고 고생을 시킨 거죠. 하나님의 사람 고생을 다 해야 됩니다. 스스로 그걸 선택하는 건 아닌데 나름대로 잘해보겠다고 했지만도 사람들이 배척하고 싫어합니다. 모세도 도와주려고 했는데 왕으로서 왕 되신 분으로서 도와줬는데 백성들이 너 우리 도와주는 척하다가 또 사람 죽이려고 하면서 고발하는 형태를 또 취하게 되니까 광야로 가게 되고 신분 다 내려놓고 40년 죽도록 고생하고 이제 인생이 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양의 똥이나 치는 사람으로 전락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내 힘 완전히 빠졌는데 젊을 때 좀 부르지. 근데 80세가 돼서 나를 딱 불러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뱀을 잡았는데 꼬리가 되고 뱀을 잡았는데 막대기가 되고 내 막대기가 뱀이 되기도 하고 이거 도대체 내 인생이 어떤 일인가? 하나님이 관여하시니까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받으면 됩니다. 성령 받고 하나님 일들 감당하면 120세까지 가는 겁니다. 오늘날 안 그래도 오래오래 사는데 여러분 막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 120세까지 정말 가는구나. 요즘 강의하시는 분들 보니까 100세까지 떳떳하게 강의를 하시는데 이런 거 보면서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또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설계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하는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고 아론 혼자 이 일들이 버겁겠구나 또 생각이 들겠지만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또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끌어당겨서 이 집에 넣고 이 일들을 감당하라고 능력과 또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감당하게 하는 것처럼 부담 갖지 말고 하나님께 지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기쁜 마음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은혜로 공부하고 또 사람을 관리하고 또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세상을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 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어제도 나갔는데 오늘 또 나가야 되는가가 아닌 오늘 또 나올 수 있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주님 따라 끝까지 가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말씀에 대한 설계도를 실질적으로 시공하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각종 하나님의 기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을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성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지혜의 영으로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